그동안 히브리서를 1년 반 이상 강해를 쭉 해왔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재미도 있으셨나요? 뭐 재미는 그랬나 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히브리서 강해를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이 본문을 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낯설은 본문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않고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두 개의 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18절에서 21절에서는 그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은 신의 산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4절은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산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왜 이 두 산을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시켰는지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신의 산인데요, 오늘 보면 19절에서부터 21절에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 산은 우선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신의 산은 빽빽한 구름으로 덮여서 있었고요, 흑암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그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구했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직접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당신 모세가 우리 대신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부터 27절에도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을까 두려우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본문 20절에서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의 산에 들어가는 사람은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산입니다. 심지어 짐승도 그 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본문 21절에서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실제로 신명기 9장 19절에서 모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번개와 우레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오늘 보면 22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악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비니라. 아멘. 시온산에 대한 설명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곳은 신의 산이었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이른 산은 시온산인데요, 이 시온산은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요, 세상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시온산은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는데요, 우선 이 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는 천만 천사들이라고 했고요, 천사들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은 뭐겠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온산은 장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여기 장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디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문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장자들의 모임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신 백성들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이 이 시온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또 2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이유는 아벨의 피는 보복을 요구하는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화해를 선포하는 피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피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복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때와 이제를 대비를 하고 있죠. 그때,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온 산이 크게 진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 즉 우주 전체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일찍이 학계 선지자도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온 우주가 진동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면 시내산과 시온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시내산은 모세와 율법을 상징한다면 시온산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상징하죠. 시내산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모세와 율법. 시온산은요, 예수님과 복음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시킨 것은 옛 언약의 중개자였던 모세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몹시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고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시온산을 시내산과 비교할 수 없듯이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인은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그런 제목이 붙은 거죠.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율법이 시내산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시온산과 같다고 하면서 복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여기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이쯤 설명을 했으면 이제 감이 오셔야 되는데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순종하고 따랐다고 한다면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더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첫 번째로는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요, 그 뜻은 난하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자,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전했던 율법은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전하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시내산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지만은 결국은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100%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100% 자기 공로로,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100%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우리는 장자의 반열에 서게 되어서 하늘의 도성인 시온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한마음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뭐죠? 행운권 추첨입니다. 행운권 추첨. 행운권 추첨이 이 체육대회의 하이라이트인데요,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최고 대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가슴을 졸이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누가 대상을 받았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 박상균 목사님께서 대상을 받으셨어요. 우리 이희명 장로님께서 기증해 주신 세탁 건조기, 넣기만 하면 다 말라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대형 세탁 건조기를 받았어요. 박상균 목사님이 그거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도로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황 목사님이 세탁 건조기를 받게 되니까 누가 더 좋아했겠어요? 사모님이 더 좋아했겠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주변에 계시던 부목사님, 사모님이 다 글로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2,000원 가지고 세탁물 가지고 사모님 집에 갈 테니까 빨래 좀 말라 주이소, 그랬나 봐요. 갑자기 박상균 목사님 사모님은 갑이 되셔가지고 흥분해 계셨고 나머지 사모님들은 을이 돼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저는 뭘 받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선풍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꽝도 엄청 많은데 여러분, 선풍기가 어딥니까? 저도 무척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박상균 목사님은 세탁 건조기 가지고 집으로 가셨고, 나는 선풍기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마 박상균 목사님은 내가 선풍기 받았다는 것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박상균 목사님이 내가 선풍기 들고 가는 걸 보면서 야, 목사님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는 뭘 받았어요? 건조기 받은 사람인데, 자기는 나보다 훨씬 더 큰 거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선풍기 들고 가는 거 보고 부러워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장자의 반열에 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세상 사람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함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염소하고 양이요,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은 분명히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입니다. 아무리 양과 염소가 이 세상에서 같이 섞여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양의 반열에 설 사람이라면 양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염소가 많고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요? 종자가 분명히 다르고 운명이 다르고 갈 곳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양의 반열에 서게 되셨다면 양의 철학을 가지고 양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소멸하는 불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다른 신을 섬긴다거나 죄악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견디질 못해 하십니다. 만일 그의 택한 백성들이 이런 죄악에 빠져들어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찍질을 하실 것입니다. 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견책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더 강하게 채찍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줄 아시고 끝까지 경건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고3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고3병이 있는 것처럼 대4병도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에 둔 학생들이 겪는 고통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교 6학년, 6년, 그리고 대학 4년, 근 10년을 공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취직해가지고 이제 돈도 벌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또 데이트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근 10년을 애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학 4학년이 됐습니다. 졸업하는 날이 꾸역꾸역 다가오는데 직장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예 일부러 대학 졸업하는 것을 연기를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 취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학교 4학년 다닐 때에 이미 직장이 결정되어진 학생도 있어요. 이런 학생은요, 빨리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졸업장 따고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 벌고 일할 그런 마음으로 그를 설레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하고 갈 데가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대학 4학년이라고 하더라도 갈 곳이 정해진 사람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갈 곳이 이미 정해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에 연연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건 다 다르잖아요. 우리 중에 상황이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각각 다 다릅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남은 생에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 선지자가요, 미가서 6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는요,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뭘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실까? 늘 그것이 그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주님은 천천의 수양 같은 그런 기름을 좋아하실까?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늘 주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첫째는 뭐예요? 오직 정의를 구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애절하게 찾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 다가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복음 안에서 이제라도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뜨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은 생에 더 이상 살고 죽는 일에 거기 매여가지고 살지 마시고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도성 시온상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을 기억하시고 더욱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얘기하면 신의 산에도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도성 시온산에 이르는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벅찬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거룩함을 이루며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아서 주의 영광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생애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우리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오라 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시온산에 당당히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잘했다, 참 충성된 종이라 주께서 인정하시는 칭찬과 면류관의 주인공 다 되시도록 주께서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